지난주에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돌파하는 믿음을 부도나게 하는 이 적이 뭐냐? 육신의 눈, 그다음에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앞세우려고만 하는 그 인본주의가 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음과 불순종과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의 말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파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면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 삶의 이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들 속에 사실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적이 내 속에 또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룩처럼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처럼 지금도 이 적들이 전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됐잖아요. 그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원치 않은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다 전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성향이 철저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순종과 사모함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언어로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돌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배워서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배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건강하게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세워져야 가능할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돌파하는 믿음에는 그 유전자와 그 본질이 뭔가 다르다. 이 돌파하는 믿음은 다니엘, 다윗, 바울, 스데반, 믿음의 사람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뭔가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주께서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거는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게 뭔가 성경 교육을 해서 그냥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게 배운 자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다 내게 오느니라.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오지 못해요. 고정관념 선입견에 의해서. 그런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직접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래서 이게 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뭔가 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뭔가. 다시 한번 크게요. 뭔가 다르다. 이 뭔가 다른 놀라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유전자적인, 이게 여기서 유전자란 말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그를 만들어가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본질이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그 독수리 새끼와 병아리와 겉으로는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크면 클수록 이 종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일반 똥개와 늑대와 겉으로는 어렸을 때는 비슷해도
그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기질과 성향이, 야성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시작부터, 중심부터, 뿌리부터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옛날만도 못해. 늘 과거에 젖어 있고 과거만 생각하다 끝나는, 그런 여러분 점점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지지 말고 좀 지금까지 살던 나를 좀 과감히 내려놓고, 이젠 주님이 쓰시고 나를 만드셔서 돌파 못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꿔가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주님이 사무엘을 쓰셨듯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나를 만들어 가져서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돌파하는 믿음의 성향과 그 모습과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아주 본질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세워져서 우리 모두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결국에는 간증이 될 수 있는, 돌파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근성이, 야성이 막 나와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질이 중요하다. 이게 아무리 교육받고 제자리에 와도 어려움이 딱 닥치면 확 무너져. 그냥 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작은 능력으로도 환난과 위기를 잘 돌파하는 이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받은 멋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위기와 장애물과 어려움도 능히 돌파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많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놀랍게 어려움과 위기를 쫙 돌파해서 승리해가고, 주님이 정말 최고로 칭찬한 7교회 중에 최고로 칭찬한 교회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처럼 능력도 작고 체험도 작고 그리고 가진 것도 영적인 자원도 부족한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많은 자원과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도 실패하고 돌파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부러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많은 체험과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와 많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자원이 많지 않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에 더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꼭 대단한 체험과 간증, 대단한 은혜 받아야만 돌파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꼭 성령의 권능, 물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면 더 많이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권능이 꼭 충만해야 돌파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질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으로도 이게 가능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이유는 이 빌라델 교회가 모든 걸 돌파하고 끝내 이기고 승리한 이 비결은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빌라델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행위가 뭘까요? 뭐 열심히 예배를 나왔다, 물론 그것도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의 이름을 배반할 이유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보면 많겠죠. 뭐 옛날에 과거에는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런 것이 많았다면,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막 머리를 뽑고 내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뭐 그림에 뭐 침을 뱉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있는 당시에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서 95년에 지어졌다고 그렇게 학자들 추정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쓰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빌라델 교회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돌파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행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뭐 받은 거 많지 않고 본 거 많지 않고 여러분 내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정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돌파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시대 배경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 교회는 누가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여러분 그곳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 대단한 거물급의 영적 거물급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담임했었고 양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 누가 담임했다, 성경에 내놓으라는 인물이 그 교회를 담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그곳에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학원도 안 다녔어, 과외도 안 했어, 근데 성적이 왜 이래? 대박.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신 것은 그 이유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비록 꼭 여러분 막 능력을 받고 막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단한 능력과 환상과 역사를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갖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 빌라델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파하는 믿음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많은 이들은 주님 내게 은혜 좀 줘보세요. 은혜 많이 주면 할게. 주님 내게 음성을 들리게 해주세요. 음성 들리면 할게요. 주님 내게 이 문제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충성할게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난다긴다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거쳐갔으니까 더 열매가 좋았고 행위가 더 좋아야 하잖아.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는 누가 전한지도 누가 담임 목사님 했다는 기록도 없을 만큼 그냥 그래.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중에서 최고에서 최고.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 거쳐가서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내 말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고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기억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마지막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받고 많은 체험을 얻고 주님 사랑을 크게 받고 복받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능력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면 더더욱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봐요. 좋은 목사님이 난다. 바울,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에 복종했어요. 얼마나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굉장한 엘리트들이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베드로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 능력의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는데 왜 이래? 열매가 처음의 길을 다 버렸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 때를 옮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누가 전한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령의 은혜 체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 많은 것 당연히 좋지만 많은 능력과 자원을 신앙생활에 꼭 가지어야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꼭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공부를 하는 것이 꼭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학원을 가야 꼭 공부를 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인터뷰를 봤어요. 정말 대단한 거지만 학원도 안 갔어. 과외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근데 서울대 수업 들어간 거야. 우와, 그런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은 정자가 다른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면서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됐을까? 뭔가 이 행위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어떻게 나왔을까?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한번 써볼게요. 북한의 신앙과, 제가 오늘 셀 나눔지에 올렸는데, 북한의 신앙과 대한민국의 신앙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교회, 대단한 환경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꿈이 뭐냐? 대한민국처럼 와서 이렇게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악기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래요. 그들의 소원이 정말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잖아요. 제자 양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도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거기는 이미 코로나에 플러스야.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참된 행위는 꼭 능력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도 있는 거죠. 정말 성령 체험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하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세대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를 동의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령 체험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죽다 살아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여러분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적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능력으로 너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받아서 믿는 것보다 주님은 능력이 적은데 아름다운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더 아름답게 평가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진돗개 전도왕 그 박병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 술꾼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자리가 이게 건축에서 텅텅 ቢ었더라는 거였어. 자기가 그랬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전도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 처신자로 등록해가지고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배짱도 좋아. 근데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잘하는 게 뭐냐, 술이에요, 술. 그래가지고 그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 친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친구의 인맥을 가지고 맨날 술 사줄게 와. 그러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술 사줘가면서 먹어. 나는 좀 말고 너 먹어. 그러면서 먹이면서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그렇게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것이 한 주에 몇 명씩 10명씩 20명 30명 한 주마다 데리고 오니까 그분이 수백 명 수천 명 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신자가 그 생각은 목사님이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 갖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잖아요. 그 돌파하는 믿음은 꼭 뭐 방언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암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와 기적을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신앙 갖고도 때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행위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돌파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감정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제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한 거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 감정적인 어떤 생각과 지식만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빌라델 교회는 이 아름다운 이 행위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행동으로 나의 참된 믿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꼭 능력이 있어서 꼭 대단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어도 한번 내 행동을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우리가 정말 돌파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평가를 뭐로 하시냐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를 향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행위를 아노니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살아있는 진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돌파하는 믿음이다라고 평가하셔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가 뭐 예배 행위도 있죠. 충성 행위, 봉사 행위, 기도 행위, 그 다음에 찬양 행위, 순종 행위, 이런 행동을 보면 내가 돌파하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돌파하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거죠. 꼭 뭐 대단한 은혜를 받아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예배드리는 태도, 행위, 우리의 충성하는 행위, 봉사 행위, 기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만 봐도 벌써 이렇게 행동을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행동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받은 것은 좀 적을지라도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고난 앞에도 멋진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정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받고 10가지 이적을 통해 여러분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만나로 그 60만 남자 장정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로 거기서 먹이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뭐래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런 이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언정 이 능력과 이적을 저쪽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히려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곳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많아야만 참된 믿음이 된다는 그 도식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직분이 아니면 여러분 오래 믿은 연수가 성경을 몇십도 몇백도 했다는 그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중요한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은 너희를 괴롭히는 유대인이 실제로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너희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너희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있었냐?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참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 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구를 사랑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거짓된 사랑 말고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저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의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빌라델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사랑에 드러날 만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또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안목이 되어 눈으로 보는 거, 지금도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 있어. 이게 안목의 정욕이거든. 예? 지금도 드라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말고 저기 에서 다른 데서 지금도 막 시간만 나면 뭐를 봐. 이 안목의 정욕이거든. 이게 영화 보고 싶은 마음, 이게 그러니까 안목, 여러분 이 세상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거 못 참고 좀 때로는 금식을 예배드리다가도 나는 가야 된디야. 왜요? 배고파서. 하루에 5끼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아니니까 힘들지 말고. 그래서 배고픈 것도 좀 금식도 하는데 좀 참아봐. 예배는 육신의 정욕을 참고, 보고 싶은 거 참고, 듣고 싶은 거 참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줄이고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열심히 나는 연구만 할 거야, 열심히 일만 할 거야. 그게 아니야. 이 생의 자랑,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좀 내 욕심, 내 사심을 좀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주님 사랑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예수를 써먹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야.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나는 주님의 기쁨이 안 될지라도 도깨비 방망이는 금을 나오게 하고 은을 나오게 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주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없다고 주님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 근데 빌라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그 속에 머무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또 주님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세상 사랑을 좀 내려놓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 요즘식으로 말하면 찐 사랑, 레알 사랑, 젊은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뜨거운 이 사랑, 오늘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중에 원수를 여러분 발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 한다고요? 그에게 없었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요. 아무나 주님이 나타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다 사랑해. 근데 경험했어? 드러났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외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타내버리잖아요, 주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과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사랑하는 거라. 이런 진짜 사랑이 되면 주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돌파하게 되어지고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바르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3,000명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수작을 부려도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죠.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의 만인들 앞에 원수 앞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자는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원통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나는 병신이 되고 나는 바보가 되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고 우울증 빠지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 교회처럼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보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다음 세상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보다 아내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사랑이냐 이거죠.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거죠. 즉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내 앞에 많은 장애물과 문제와 고난이 있는데 이걸 통과하고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점검해라. 너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야? 너가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너 못 이겨. 돌파 못해. 그러나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되면 바로 네가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이 이걸 돌파하는 믿음의 핵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알죠?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름대로 분별을 했어요. 그런 나름대로 행위는 있었지만 주님은 저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빌라델 교회는 이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 주님 보실 때 참된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행위가 나와서 빌라델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출발된 행위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 교회는 어떻게 더 이겼냐, 어떻게 돌파했냐? 주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있었고 처음 행위가 있어요. 참사랑 안에서 처음 행위가 나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적당주의를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바닥을 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멋진 사랑, 이 사랑이라는 참된 사랑은 이 돌파를 하게 한다. 오늘 먼저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이 믿음의 참된 행위가 돌파하겠다. 근데 그 꼭 능력을 받고 뭐 대단한 것을 보고 경험해야만 꼭 하는 건 아니다. 북한처럼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대단한 목사님이 거쳐갔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회개치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수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 3장에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가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행동을 하자. 좀 왜 나는 안 되나? 아니 저렇게 능력 없고 이 목사님의 말씀도 많이 안 들은 저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세 번째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것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말씀을 지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의 터널이 길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터널 속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말씀을 지켜내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믿음에는 뭐가 있냐? 인내가 있다는 거야.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있으십니까? 인내. 이 인내가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은 욥의 고난은 지켜낼 때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도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테스트, 시험. 이거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십자가 가서 내려와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참고 견뎌내서 고난의 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죠. 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같이 끝까지 견뎌내야 돌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끝까지 견뎌내야, 고난의 터널을, 인내를 갖고 견뎌내고 믿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야 돌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돌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파가 그냥 능력 많고 뭐 믿음이 좋고 이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해도 돌파가 안 돼. 때로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푹 쏘아서 고난이 겹치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돌파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실패한 것 같았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죠. 돌파 못한 것 같았죠. 돌파 못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게 진정한 또한 십자가는 돌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돌파할 때 믿음, 뭐 순종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만 끝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해야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그냥 참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아야 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인내로 견뎠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띄워주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참고 고난을 참는 인내를 통해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계속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도 충성생활도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 물러가서 잡는 게 아니라 위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냥 인내도 그냥 두 가지를 했죠. 믿음으로 인내하느냐, 믿음을 떠나서 후퇴해서 인내하느냐, 달라요. 후퇴해서 인내하는 것은 돌파하지 못하는 인내의 모습이고, 이런 인내는 고난이 가중되면 상처가 남습니다. 쓴뿌리가 남아요. 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내만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노아가 믿음 안에서 아들이 500세 동안 안 나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안 낳는데도 하나님을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의 중요성을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바로 돌파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물리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십자가의 인내로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를 통해서 욥도 마지막에는 돌파한 거죠. 베드로 사도도 실족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 여러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6절에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를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을 딱 이겼다, 이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의 위기가 계속, 환난의 위기가 오래됐지만 적은 능력 갖고도 빌라델피아를 끝까지 참고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요, 각자에게 인내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도 인내의 말씀이 있다고요. 또 인내의 때가 있어요. 돌밭 위에 뿌려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잠시 뿌리 내리다가 고난이 오면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니까 떠나가고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뿌리가 살아있어야 이길 수 있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정말 이런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빌라델교회 정말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한 사랑과 끝까지 십자가의 인내로 견뎌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돌파하는 믿음의 요소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축복합니까? 8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건강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원수를 내 앞에 절하게 해서 너에 대한 내 사랑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끝까지 고난을 십자가의 인내로 견뎌낸, 그렇게 해서 골파한 이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십자가 고난 잘 인내하고,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데도 믿음을 지키는데도 이런 고난이 오나? 아니요, 이거는 견뎌내야 할 시험이요. 끝까지 견뎌냈더니 주님이 됐다, 이제 돌파됐다. 주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와도 이들에게는 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도 이게 마지막까지 이기면은 성전이 기둥이 되어가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네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 교회가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을 갖고 고난이 길어졌지만 끝내 인내를 통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 보고, 야,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고 제대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많은 능력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주님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참.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이 교회를 정말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다음에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없는 수많은 모든 일 앞에, 그래, 꼭 이적을 체험하고 대단한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게 아니야. 꼭 복음 있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결정하시고, 주님, 내가 한번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져보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아. 옆 사람 옆구리 치면서 한번 인사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됩시다. 시작. 여기서 막 불 떨어져야만 하는 거 말고, 대단한 목사님이어야만 순종하는 거 말고, 할렐루야. 빌라델 교회처럼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